우리가 지금 9월 1일부터 입문과정 공부가 진행되고, 그 교재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8월 한 달은 공부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교재 작업 방학도 시간이 이제 다 돼 가고요. 개강 수업을 시작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중간 상태로 요번 수업 준비 과정을 좀 짚어봐야겠다 싶어서 우리 소바나 스님, 대화 스님 두 분 좀 저하고 같이 대화를 공부를 좀 같이 해주세요 하고 요청드렸는데, 이제 대화 스님께서 또 두 분 함께 오셔서 생각 밖으로 우리 네 분과 함께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어저께 우리 부산불교방송에 그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세요, 선초 스님. 그 인터뷰를 한 30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질문 내용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마치 당신 이야기인 양 뽑아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재미있게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그 인터뷰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을 좀 소개하고요. 그 소개 가운데에 이제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근본불교대학 2026 가을학기 입문과정 안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뒷면에 있는 그 교과과정, 커리큘럼까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나눠드린 그 부산불교방송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에 보면 이제 선초 스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불교 신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참 다채로운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신행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문득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불자로서의 신행의 길이 부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나를 이끌어주는 그 본래 가르침에 어긋남은 없을까? 잘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수요 초대석에서 이제 저를 소개하셨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설하신 가르침, 근본경전 니까야를 바탕으로 불교의 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매진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를 소개하면서 해피법당 지도법사, 근본경전연구의 해피스님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대화가 이제 첫 번째 대화가 뭐냐 하면 올 초에도 이제 한번 2%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화 스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그 불교가 세 개의 언어 전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전승되는 빨리라는 니까야의 원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문경전으로의 전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티벳으로 더 연결되면서 티베터 경전이라는 전승이 있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 언어 전승에서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요 주제를 가지고 빨리 전승으로는 이제 제가 맡았고, 한문경전으로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재열 법사라고 한 40년 넘게 제가 법사로 그 강의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출가를 하신 분이 있어요. 효암 스님이라고. 굉장히 경에 해박한 분이신데, 그 효암 스님이 한문경전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아미동 가문 광성사라고 한국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어요. 거기 주지 스님이 소남 스님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달라이라마 존자의 직계상자다. 뭐 이런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효암 스님하고 소남 스님하고 세 사람이 빨리어 전승의 마음, 한문 경전 전승의 마음, 티베터 경전 전승의 마음, 요런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그 발표회를 가졌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부산불교방송 좋은 인연 선초입니다. 이 프로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2028님 요새 보면 이제 왜 다 이렇게 번호로다가 문자 메시지 넣고 그러잖아요. 이제 2028님이 질문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해피인 거야. 해피. 그래서 해피가 무엇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먼저 우리 두 분께서 오늘 처음 인사 나누니까 그 해피 이야기 잠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해피 스님인데 이 해피가 이렇게 써요. 풀해자거든요. 풀해자니까 이해하다, 알다 이런 말이죠. 저 피자니까 피차라고 하는 그 피라고요. 그러니까 피차 이러니까 너야 너. 그러면 해피라는 말의 일차적 의미가 뭐냐 하면 너를 아는 거예요. 스님, 내가 너를 알면 누가 행복하지? 내가 너를 알면? 내가 어머님 생각에는 어때요? 내가 너를 알면,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알면, 남편이 아내를 알면, 엄마가 자식을 알면, 자식이 엄마를 알면 서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행복할까? 그래.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거야. 내가 너를 알면 해피하거든. 이제 이게 해피지. 해피한데 누가 행복하냐라고 하니까 우리야. 그러니까 서로라는 개념이. 그래서 내가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하다. 해피 스님, 그거 무슨 말이에요? 라는 게 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하다. 요 이야기를 이제 어저께 인터뷰에서 어제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 보면 스님 법명이 참 이색적이라고 하면서 법명에 담은 스님의 원력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내 법명은 아니지만 해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풀해 저피를 붙여서 만든 이름인데요. 내가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언제 만들었냐 하면 출가하기 조금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천주교의 참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 계시잖아요.
그 무렵에 천주교가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벌였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 탓이요라는 거는 이게 천주교적인가 불교적인가에 따져보면 소반하 스님 어떨까요? 내 탓이요라는 게 천주교적일까요? 불교적일까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자면 천주교는 그러니까 기독교 이쪽은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어떤 행위를 하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 또 어떤 행위에 문제가 따른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거는 아이고 하나님 탓이지 뭐 내 탓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뭐 이래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식으로 이게 조금 실례인지 몰라도 천주교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나랑 너랑 내가 너를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간에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 라고 하면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지 뭐 이래야 된다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우리가 이제 그 참 부처님은 중생을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업을 잇는 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중생이다. 부처님은 이게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깨달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친구의 삼업,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그 업이라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거잖아.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과와 보, 이 과와 보를 누적해 가면서 내가 병하는 거라고. 그거를 부처님은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치자면 기독교나 천주교 이쪽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때요? 어떤 일이든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의 결과로 달라져 있는 게 지금 나라고. 주인공이 나지. 어떤 상황을 놓고 내 탓이요?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죠?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불교야. 천주교가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실은 김수환 추기경이 훌륭하지요. 그분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국 천주교가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이면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운동을 선점하면서 한국 천주교가 많이 성장했다 이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자 여기 보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라는 불교적 문구로 천주교의 부흥을 이끌던 시절에 불교는 어떤 불교적 문구로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만든 문구입니다. 불교가 행복을 지향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를 알면 우리라는 관계가 성숙한다는 가르침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뭐예요? 해피라는 의미죠. 내가 너를 알면 우리라는 관계가 성숙한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나는 해피라고 표현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요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때요? 이게 내가 너를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래서 삶을 더 향상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나를 타자화해가지고 내가 나를
너를 보듯이 나를 보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띠라는 말도 하고 지혜라는 말도 하지만 사띠라는 개념의 본질이 그거거든. 육체적 눈은 밖을 보잖아요. 시각을 돌려서 안으로 내 마음을 또는 마음이 뭔가 함께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을 발견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눈뜨는 요걸 사띠라고 하는 거거든. 요게 뭐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되기를 마음챙김, 알아차림, 또 기억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경에서는 부처님이 딱 그 말을 해요.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 사띠다. 직접 나오는 말이거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너를 알면 이라는 것이 너가 나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시각을 밖으로 돌리면 너지만 시각을 안으로 돌리면 나잖아. 밖으로 시각을 돌려서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관계가 성숙하는데, 그죠?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이런 거잖아.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가 나를 알면 이제는 나라는 존재의 향상, 내가 더 좋은 나로 달라지는 거죠. 요렇게까지 이제 내가 나를 알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내적인 성숙, 즉 삶의 완성이 불교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했는데 이런 해피 스님 보고 왜 해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 보고 출가를 이끈 궁극적 화두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좀 창의적인 사람이어서 세간적인 삶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창의성 이쪽으로는 제가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출가해서 부처님 공부에 바르게 접근하는 이 관점에서는 아주 창의적으로 잘 접근했다. 먼저 이런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볼게요. 자, 3페이지 4번. 스님께서는 출가 이후 근본경전연구회를 설립하시고 후대 논서보다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사부 니까야의 기준을 엄격히 세우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수행자로서 기존 한국 불교의 신행 형태나 교학적 관점에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반야신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굉장히 많은 경들이 있고 또 초기 불교라 해도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 말고도 아비담마라든가 청정도론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좋은 교재들이 많은데 해피 스님은 왜 경이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출가 전에 한 40년 정도 한국 불교의 전통위에서 저는 대불련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대한불교 청년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는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신행단체들의 좀 앞장서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40년을 한국 불교의 전통위에서 살다가 이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초기 불교를 만났는데 또 좀 어려운 게 제가 출가한 그곳이 또 좀 참이 좀 말씀이 좀 조심스럽지만 윤회 없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단멸을 주장하는 곳으로 제가 출가를 했던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뭐 일단 생략하고. 그래서 출가할 때는 뭐 사실 제가 잘 몰랐죠. 그래 이제 스님과의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스님 제가 출가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스님한테로 출가를 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곳에서 우리 스님께서 윤회 없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일단 뭐 출가했으니까 우리 스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생각해보면 단멸론이라는 거,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몇십 년 살다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죽음은 끝이다.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업을 이어가지 않잖아. 내가 지금 좀 편히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든 도둑질을 하든 어떤 악업을 지어도 살아있는 동안만 잘 좀 피해가면 죽은 다음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 단멸론. 죽으면 끝이니까 더 이상 나의 삶이 없으니까. 아, 그거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사실은 매력적인 건 많죠. 뭐 아니 우리가 소설을 봐봐요, 드라마를 봐봐요,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많아요. 문제는 그게 사실이요?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현실적인 거요? 아니면 그야말로 꾸며낸 소설이야? 이 차이는 크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하면서 그 멋진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소설의 주인공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루도 못 가서 그래 새거랑 차고 들어가야 될걸? 사실과 사실 아닌 건 크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더구나 뭐 저도 이제 어쨌든 50년 가까운 삶을 세간의 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배운 것이 죽음은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래 배우니까 그 피곤한 삶의 연장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이 피곤한 삶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라고 배우니까 되게 좋았지. 그거 진짜 초반하스님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전을 혼자서 공부를 했잖아요.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닌 거야.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좋기는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이요 아니요 이 문제에서 딱 걸린 거죠. 근데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그저 그거니, 불교 신자한테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잖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삶이란 뭐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이 기준이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그 기준을 부처님한테서 찾으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을 직접 보면서, 그래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들, 더구나 이제 그 초기의 경전, 제가 즐겨 말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죽음은 끝이란 말을 안 해요. 부처님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결론을 줘요.
사람들은 뭐 경에서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윤회하는지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경에서 부처님이 윤회하는 자를 직접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 이야기가 나오면 어려워지고, 누가 윤회하지? 내가 죽으면 내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서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경을 직접 공부하니까 아니더라고. 부처님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을 이제 부처님은 마음 심자, 심이라고도 하고, 뜻의자 써서 의라고도 하고, 알식자를 써서 식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마음 심자야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안입이 설신 의 또는 신구의 삼업 이럴 때 의가 마음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할 때 식이 마음이라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라고 해서 부처님은 몸과 차별되는 이 마음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말하는 식에다가 부처님은 그 식을 부르는데, 우리 이제 빨리 원어로 상왔다니까 민야낭 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부처님이 쓰신 말씀인 거야. 부처님이 식이라는 마음을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식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식이라는 마음을 말하는데 거기에서처럼 죽음은 끝이요, 몸이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요, 윤회 없어? 요런 말 안 한다고. 오히려 식이라는 그게 그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요. 너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그요 하고 윤회하는 자가 식이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심지어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면 이제 또 우리가 그 외 신두교에서도 윤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뜸한 뭐 자아라고 하는 거, 이것에 이제 윤회를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말하면 또 힌두교하고 겹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다른 경에서, 그런데 그 식이, 그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긴 한데 어떤 것이냐?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아트만이라는 마음과는 다르게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줘요. 요것도 원어가 있어요. 빠띠자 사무빤, 빠띠자 사무빤낭 민자랑, 연기된 식 이렇게 나오거든. 연기라는 게 12연기잖아요. 12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존재의 변화 과정에서 몸이라는 거는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무너지는데,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지 않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변화 가운데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것, 이렇게 삶의 과정을 이어간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요 개념을 연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회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연기된 식이다, 이런 부처님 결론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명확하죠. 그래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 스님은 윤회가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 우리가 진짜 스승이 있다면 누구야? 네, 스님. 진짜 스승이 있다면 나를 출가시켜준 분도 스승이지만
나한테 진짜 스승은 누구야? 불교. 아니 그보다도 불교 안에서 스승을 찾자 하면 그 본질은 부처님이죠. 나에게 어떤 어른이 있다 해도 이 어른들이 부처님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뭐 내가 존경하는 스님들도 계신 거고 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불교 신자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나는 불교 신자거든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식을 말하고 연기된 식이 유래한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무리 나한테 중요한 어른이라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쩌겠어요. 뭐 선택을 해야 되죠. 부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제가 출가 후에 초기 불교의 전통 또는 단멸론,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부니까야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왜 다르지? 다른데 왜 같다고 말하는 걸까? 이제 이런 의구심.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내가 이끌리는 것이 불교이고 행복의 과정인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다른 교제를 통해서도 부처님에게로 이끌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었다라고. 왜 해피스님은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세웁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제가 대답을 했죠. 자, 요 정도를 이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선초 스님이 이어지는 질문으로 바로 그런 작업들, 부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싶지만 정작 경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해피스님이 근본불교대학 2026 가을학기 입문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와 관련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인터뷰가 이끌린 거죠. 자, 교재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나눠드린 게 한 장 있잖아요.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입문 과정을 위한 팜플렛이 있는데 여기에 적은 취지를 읽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요 표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부처를 이루고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님은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 사후 2600년을 이어온 불교에는 다양한 경들이 있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가르침의 근본이어서 어떤 불교, 어떤 경전에서도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런 기준, 즉 근본경전에 의한 불교의 입문과정을 개설합니다. 불교라는 이름의 어떤 공부에도 토대가 된다고 할 텐데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공부의 정확함을 통해 바른 신행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요번 입문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요런 이야기가 중요하죠. 뭐 한국 불교에는 뭐 저도 이건 40년을 그렇게 사실은 제가 40년을 한국 불교에서 제가자로서 계속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래 살아오면서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바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달리 말하자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던 때는 뭐 몰라도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바에는 좀 견주어 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뭐 출가 전에 천수경을 얼마나 많이 독성을 했고, 반야심경은 진짜 저는 그야말로 일주일이면 평균 한 2번은 절을 가고 법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제가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사회를 보고 법회를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절에 다니는 게 제 생활의 중심이었죠. 반야심경이야 법회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또 옛날에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하면 듣기 좋아가지고 굉장히 제 글은 잘했거든요. 그러하면서 제가 전혀 어떤 그 문제의식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경들에 토대해서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라는 생각은 전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읽은 부분, 불교라는 이름의 어떤 공부에도 토대가 된다고 할 텐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들에 의해서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나 불교라는 이름 안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제된 것이 있다고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 자리에서 내가 공부를 하든 간에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차별되진 않는가? 다르진 않는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을 나는 어떻게 수용해서 지금 내가 하는 공부와 연결해야 할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바른 신행의 길을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불교인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하죠. 공부가 필요하죠. 네,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도 잘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13주간 진행되는데요. 크게는 종교, 불교, 스승과 제자, 초기 불교 100일 법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왜 종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지처인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과 스승이 이끄는 삶, 그리고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을 강의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등을 주제로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니거든요.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드린 뒷면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13주간으로 봤는데, 그냥 크게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어려서부터 절을 다녔단 말이에요. 하여간 제일 그 오랜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쯤에, 그러니까 한 10살 남짓 그때에, 아니 근데 강원도 원주면 그 당시는 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언제야? 제 10살 때 같으면 1960년대 말, 제가 59년생이니까 60년대 말 요쯤 되는데, 그 무렵이면 서울에도 어린이 법회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 원주에 서울에 계신 법사님 한 분이 매주 일요일마다
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법대를 하셨는데 제가 좀 똘똘했나 봐요. 기억 남는 게 다 친구들은 다 교회 가가지고 뭐 이래 해가지고 뭐 과자도 얻어오고 이랬다 하는데 저는 법사님이 뭐 질문 이래 하시면 손 들고 대답해가지고 연필 한 자루 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불교는 신이 없다며? 신이 없으면 종교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불교 신자인 나를 앉혀놓고 그런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들어보셨는가 몰라요. 저는 이건 그 얘기를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참 그게 대답하기 곤란해요. 종교라는 말을 religion이라는 이제 영어로 말을 하고 religion 이러면은 어쨌든 신과의 연결관계, 신에 대한 의존의 관계, 신이 말한 것을 다시 읽는다, 신에게 다시 묶인다, 뭐 이런 의미로 종교라는 말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그 시절이 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서양 문물이 우월성을 가지고 밀려오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도 뭐 religion이라는 이 말에 의해서 신과의 연결성, 신에 대한 의존관계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러므로 불교는 종교가 아니요 라고 공격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종교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논리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 어떤 숙제를 갖고 있던 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20년쯤 전에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이제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굳이 서양 사람들의 그 일반적 시각에 의해 가지고 신과의 의존성으로 정의될 이유가 없구나. 종교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종교도 또 불교와 같은 삶에 대한 확실한 해석으로 사실 불교는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우리 연기, 12연기 이런 부분도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연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요게 이제 제일 최근에 만든 책이잖아요.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 시작 부분도 종교란 무엇일까를 놓고 아예 종교의 새로운 정의, 스승의 깨달음을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 하면서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다. 불교는 이렇게 사실 삶에 대한 해석에서의 완전함. 우리 특히 서양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양 철학자들도 말하자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산다는 게 무엇냐, 삶이 무엇고 나는 누구고 정말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내는 게 서양 철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철학 가운데에 최고의 철학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서양 철학자들은 그게 누구라 해도 그를 철학자라고 말할 뿐이라고.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한 해석의 완성 자리에 있는 부처님, 불교에 대해서는 부처님을 철학자라고 말하지 않죠. 불교를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철학자가 아니라 불교의 교주이신 스승이신 이런 분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의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 기독교나 이슬람 이런 유일신 종교가 말하는 신에 대한 의존성까지도 다 담아내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벌써 한 10년 됐나 보다. 그때도 이제 우리 부산불교 방송의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라고 이제 한 10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글을 처음 적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입문과정 공부를 할 때의 첫 번째 주제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불교 공부를 하자 하면 우리끼리 우리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많은 공부 가운데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라고 종교가 먼저 정의되고 그 정의 안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교를 선택했을까? 그죠? 종교라는 것이 정의가 되고 그런 다양한 종교 가운데 왜 불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이제 우리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유의 연장선에서 종교 가운데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불교 신자입니다. 요렇게 나를 정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불교 신자가 되는 사람은 개종 안 하죠. 그 개종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어느 때냐? 성하나 스님 우리 얼마 전에 요 얘기 한 번 안 했나? 그죠? 개종을 제일 많이, 불교 신자가 개종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요 질문을 하니까, 내가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죽을 때 개종을 많이 한대. 죽을 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불교 신자기는 해요. 평생 절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럼 불교가 뭐지? 자, 당신은 왜 불교 신자입니까? 종교라는 포괄적인 위에서 왜 당신은 불교를 선택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죽을 때라는 게 생각해보면 하여간 병원에서 임종을 맞기 가까운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잘 아는 거지만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막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온 그분들 삶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능력도 갖지 못한 이런 분한테 당신 빨리 개종해야 합니다.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불교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아마 저한테 하긴 저한테도 길 가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스님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참 그래도 최소한 참 승복 입고 사는 사람한테까지는 그러지 마시오. 당신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제가 이제 대받아치기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실제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정법을 믿고 따르는 더구나 출가자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러한 업을 이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공부가 받쳐주지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사실은 모르잖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죽으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요 한마디만 우리가 알아도 되잖아요. 죽으면
나의 업을 이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식,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것이요. 요렇게 유명하는 거예요.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할 때 에고 목사님 그렇게 사실 아닌 구업을 지으면 그런 잘못된 구업을 이어가지고 목사님 지옥 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불교 신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부처님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스님만 따라가는 일을 많이 했고요. 우리 스님이 정말로 부처님에게로 나를 잘 이끌어주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우리 스님이면 다 뒤따라가는 일만 했지 부처님이란 개념으로 판단해보지 않고 그래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 단순한 한마디, 내가 한평생 절에 다닌 힘이 있어, 내가 한평생 절에 다니는 그 선업의 힘으로 그 선업을 이어서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누가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불교 신자로 죽으면 지옥 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두려움이 생겨나가지고 개종을 하고 죽는 거예요. 평생 절에 다니다가도 죽을 때 가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게 우리 이제 경에 맞지마 니까야 126번이 되나 136번이 되나 이제 업에 대한 큰 분석의 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 분석의 큰 경 이런 데서 보면 내가 죽을 때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한 가지는 과거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 과거, 미래. 요렇게 3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크게 따지면 뭐예요? 한평생 어떤 업을 지었느냐 요 얘기죠. 그리고 4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죽을 때 나는 한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그 업을 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런 견해를 가지고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된다고. 그런데 그 마지막 시점에 그 하나를 몰라가지고 무섭다, 정말로 지옥 가면 어쩌나 이래가지고 개종을 하면 그 개종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을 더 이상 스승으로 삼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겠다,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나의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굉장히 나쁜 일이거든요. 잘못된 일이거든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공부 안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 자, 그래서 하여간 종교가 무언지, 왜 불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것이 종교고 나는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선택했어. 나는 그래서 확실한 불교 신자야. 라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해요? 불교 신자가 됐으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과 그분의 제자인 나, 스승과 제자, 교주와 교도, 우리 간에 명확한 길을 찾아야 되죠. 그 길을 찾는 과정이 뭐예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그 캐리큘럼에 보면
요 커리큘럼 잠깐 볼게요. 커리큘럼 보면 이제 세 번째 분류로 스승과 제자 이래가지고 모두 다 5주에 걸쳐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스승의 삶과 불교의 정체성 이래서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아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나의 스승이 되었나 하는 스승의 삶 그리고 그럴 때에 불교의 정체성이라는 부분도 이제 함께 보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정체성이라는 건 또 뭐냐 하면 한참 전이지만 우리 카페에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가 3개가 있어요. 이제 공부 양이 많아서 3개를 운영하는데 그 홈페이지 만들기 전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을 운영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가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어떤 사람이 표현이 딱 이래요. 아니 여기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응? 표현이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자,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있던 고행 그 끝에 부처가 되었고 삼매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부처가 되었는데 고행과 삼매라는 두 가지 모두 다 인도에 있던 거요. 인도에 있던 것들의 완성으로 부처가 되었으면 거기에 불교랄 게 뭐 있어? 인도에 있던 거 말고 제3의 이것이 불교입니다 라고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탁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참 많은 공부를 그 주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은 아주 정확해요. 그 사람이 말한 인도에 있던 고행이라는 거 그 끝에 부처되었다?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6년간 고행했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6년간 고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된 게 아니라 고행의 끝까지를 가봤는데 이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고행이라는 것은 깨닫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행에서 나온다고요. 고행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고행의 끝에 부처됐다? 틀렸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삼매라는 것도 부처님이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그 알라라갈라마라는 스승한테 가서 무소유초라는 높은 하늘을 정지하고 우따카라마부따라고 하는 스승한테 가서 비상비비상초라고 하는 중생세상의 꼭대기까지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도 부처님이 이런 삼매가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걸로 이끌기는 하는데 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남을 목적으로 출가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그죠? 12연기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잖아. 노사 늙고 죽지 않으려면 결국 부처님 깨달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태어난다면 안 죽을 수 없어. 태어남이 100% 죽음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러면 죽지 않는 불사가 성취되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야 되거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초라고 하는 중생세상의 꼭대기라는 이 높은 세상까지 삼매의 힘으로 간다 해도 그건 태어나는 거거든. 태어나면 죽어야 하거든. 이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부처님은 그 삼매의 꼭대기까지 성취한 수행도 내려놓고 나온다고. 다만 이제 고행이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길이어서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깨달음의 길은 아닌데
이제부터 부처님이, 여러분 우리 팔정도라고 아시잖아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에 의해서 깨달아 부처되는 이 팔정도로서 부처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 삼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집중, 흔들리지 않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일 뿐이지 삼매의 끝에 부처되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되는 길은 삼매의 끝에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삼매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삼매를 딛고 서 가지고 거기서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깨달아 부처되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에 오로지하게 접근해 들어가면 그 답이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답들이 이 책에서 뭐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수행 지도, 수행의 지도를 그려냈죠.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교를 할 때 뭐 있습니까? 를 질문했을 때 저는 하여간 1차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참 오랜 세월을 거기에 대한 답을 완성해가는 이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제를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특히 이제 마지막니까에 속한 경 4개는 부처님 출가로부터 과정을 거쳐서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5비구, 5비구 얘기를 하잖아요. 이 5비구를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경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이러는데, 한마디 더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거,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왜 불교를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사실은 결정적인 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잘 따라가면 우리 교주인 예수님과 같아질 거예요. 또는 창조주 하나님 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진 않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주라는 삶의 상태를 재현한다 이래 말할 수 없잖아요. 불교만이 가지는 특징이 뭔가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완성하면 부처님의 성취와 동일한 상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벗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몸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다 소멸한 완전한 행복이라는 열반, 여러분 열반 아시죠? 열반. 이 열반을 부처님이 실현한 열반이 저기 있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열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런 일을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공부들 해서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 뭐 스승의 삶과 불교의 정체성, 또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 사실 이제 살다 보면 꼭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거. 대표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실은
별의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책임 안 질 거요 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업을 잊지 않게 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와는 별개로 업을 이으면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내가 바른 길로 완성하지 않는 한 못하잖아. 나는 죽음은 끝인 줄 알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정작 몸이 무너져 죽고 나니까 그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온 업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알기 어려운 이런 주제들을 이제 저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 뭐 그러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 스승은 부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이끄는가? 사실은 이 부분은 대답이 명확해요.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이 나에게서 이끄는 삶은 딱 요거예요. 첫째는 이건 살아있는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행복하면 이러한 올바른 방법을 이어가지고 그 힘이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기 이끌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이어서 완성하면 이제 불사의 시력,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가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끄는 삶이란 딱 요건데 한 시간, 그러니까 한 주 수업을 배정해서 그러한 스승이 이끄는 삶에 대한 다양한 경전적 안내 요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0주부터 13주까지 4주에 걸쳐서는요. 또 제가 만든 책 중에 요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사실 뭐 우리 니까야 그러니까 부처님 설한 가르침이 뭐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은데 다 공부를 하면 좋고 뭐 저는 이제 그걸 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앞서서 공부하는 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부를 편리하게 이끌어 드려야 하는 이제 저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경들은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는 걸로 100개를 뽑아가지고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 이렇게 책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 얘기를 하면 성철 스님 유명한 게 뭔가요? 100일 법문 하신 게 있잖아요. 저는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에 의해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이제 하고 그걸 또 반복해가지고 보충한 게 있는데 요렇게 그 100개의 경전을 잘 요약해가지고 4주간에 걸쳐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제 보면 첫 번째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냐 이 보면 재밌어요. 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빠따마비 삼부터 바가와 뭐 이래가지고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은 요런 문장을 갖고 있는 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은 이러했다 라는 경들만 모아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이 이제 뭐 우리가 알듯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 부처가 되었어. 부처가 된 그때에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거기에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는데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에 순응하고 무엇을 뒤따를까 할 때 불법성 삼보를 부처님을 존중하고 가르침에 순응하고 성자들을 뒤따르는 이런 삶이 제자인 우리의 삶이다. 사실은 이제 요것도 그 2주, 3주, 4주 그 4번에 걸쳐서 의지처인 불법성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또 이제 제가 만든 책 중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세상에 50년이나 절을 다닌 불교 신자로 살아온 내가 이제 뭐 고백할 게 있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을 만들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래 절에 다니면서도 부처님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가르침이 뭔데요?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상보라는 건 뭔데요? 질문하면 대답이 어려워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교라는 두 번째 분류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 뭐 해가지고 아무튼 하여간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경전 100개를 요약해가지고 4주에 걸쳐서 강의하는 걸로 전체 13주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 말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제 그 불교 방송에서 선처 스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의 불교 대학은 강의 위주인데 스님은 강의 전에 30분 명상을 배치하고 끝에는 치열한 문답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라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그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시부터 30분 동안 요즘은 이제 명상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명상, 물론 시작할 때 제가 부처님의 명상 수행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런 이제 명상 수행을 30분 하고 제가 70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분 동안 우리가 문답을 하는 요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니 보통 보면 다 강의하고 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요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세상이 명상 또 토론 이런 게 대세라고 해서 세간의 대세에 나도 순응하려고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아무튼 뭐 수강료 없음, 교재 무료 제공 이렇게 되었고요. 뭐 안내 나와 있고 한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스님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여러분 모시고 이런 9월부터 시작할 입문 과정에 대한 요걸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준비 강의를 한번 했는데 자, 제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뭐 여러분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